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찬양은 더 귀로 이렇게 잘 담았습니다. 이렇게 귀한 찬양을 라이브로 몇 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없어서 예. 늘 이 자리에 서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꼭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과 삶에 조금이라도 더 유익이 되고 또 용기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귀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소망으로 허락해 주심에 진정으로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만 돌립니다. 늘 주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나머지 삶을 온전히 강권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 보답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허락해 주셨고, 이렇게 귀한 주일 아침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는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들,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을 주장해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올 2023년보다 더 나은 2024년을 살아가기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서 주위에 더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각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또 교내에서 많은 집회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전 집회와 또 고3 집회, 교내에서 예정된 많은 집회들 주님께서 더욱 귀하게 여겨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말씀을 대언하시는 강사 목사님들에게도 더욱더 크신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담대하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교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또 포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또 일산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양상용 목사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날로 더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마땅히 함께하여야 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있을 줄 압니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늘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입술 또 주님 단 앞에 세워주셨사오매 하나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끝까지 앞서 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종을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에만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영원히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작하는 말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입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 뒤로 쭉 넘어가서요 26절부터 또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 내리는 곳에로다. 2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됐습니다. 아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만 바라보고 계시니까 제가 어디로 숨고 싶고 눈을 둘 데가 없네요. 제가 이래봬도 쑥스러움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이 자리가 너무 하여튼 귀한 자리인데 어떤 말씀으로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들 앞에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까 생각하다가 저 개인에게 또 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오늘 신명기 33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또 교훈을 생각하고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찾은 신명기 33장 말씀은 다 잘 아시죠? 임종을 앞둔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특히 모세는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우리가 29절 말씀에서 같이 읽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랬잖아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복자라고 정의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행복자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행복자인 이유를 모세는 간략하게 26절 이하에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백성, 행복자인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백성들입니다. 그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자인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었다는 그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행복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죠? 이스라엘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구약 성경 예레미야 22장입니다. 신명기는 잡아 놓으시면 또 돌아올 겁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6페이지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자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라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주 오랜 시간부터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홍해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벗어나고 홍해를 통과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예레미야 시대까지 올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는 것, 아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요, 청종치 않는 선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배척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행복자였던 이스라엘이 왜 이런 잘못된 습관 속에서 살았을까요? 그 이유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 진정한 행복자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늘 청종치 않는 습관 속에서 살았던 첫 번째 이유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답부터 말씀드린다면 그들의 이 망각이었습니다. 망각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제가 이 망각이라는 한문을 찾아보니까요, 잊을 망자에다가 물리칠 각자를 쓰더라고요. 잊고 물리쳤다라는 의미겠죠. 사전적인 의미는 전에 경험한 것과 학습한 것을 상기하거나 또 재생하는 능력이 일시적 또는 영속적으로 감퇴하거나 상실하는 일을 사전적 의미로 망각이라고 표현해 놨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전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망각이라는 의미를 쉽게 표현한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잊어버린 겁니다. 무엇을 다 잊었을까요?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인지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잊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 자세히 표현해 놨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보다 더 우리가 알기 쉬운 말씀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12절부터 12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하나님은 400년 노예 생활의 멍에로부터 벗겨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12절 이하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만 철저히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았던 고센 땅은 하나님이 내린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13절에서 보면 애굽을 나와서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는 그 사면 초가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어요. 오직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뿐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 광야 생활이 얼마나 고단한 삶인지 아시죠?
성경에서는 광야를 물이 없고 간조한 땅, 불뱀과 전갈이 있는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 광야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잘 견딜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물이 부족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른 목을 적시기 위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험한 길 때문에, 조금 부족한 양식과 마실 물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겁니다. 없는 것 몇 가지, 부족한 것 몇 가지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78편 40절, 41절 말씀입니다. 40절, 41절 두 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이 40절, 41절 말씀만 봐도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습관,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진정한 행복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된 습관 속에서 살았는지 아시겠죠? 그들은 아무튼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오래된 습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잘못된 습관의 원인을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알게 하십니까? 그 뒤에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이 그들의 습관의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까? 써있죠. 기억지 아니하며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을 기억지 않고 무엇을 생각지 않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있잖아요. 다 잊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런 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된 잘못된 습관의 첫 번째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오버랩해서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자신이겠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정말 이같이 큰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는지요?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이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삶을 살았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같이 큰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정말 구원받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있잖아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주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된 건지 모르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를 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은장의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죠? 찬송가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런 찬송가의 가사처럼 있잖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번 뒤를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내가 만난 고통 있잖아요. 그 고통까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지금은 조금 이렇게 알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 시간이 어느덧 좀 흐르니까 내가 만난 고난, 내가 만난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손길이라는 것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살아가는 삶을 들여다보면 과거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니라 최소한 저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나 많은데 그런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는 것 같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받을 은혜만 계수하고 있는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받을 은혜를 속히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내 안에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지 아니하고 생각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잘못된 습관, 원망과 불평, 불신과 불순종의 습관을 가진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같이 큰 구원의 은혜를 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망각할 때 그 이스라엘이 가졌던 잘못된 습관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은 은혜를 이스라엘과 같이 망각하지 않고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망각이 잘못된 습관의 첫 번째 원인이라면 망각하지 않는 길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을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우리 각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그 망각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셨는데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지무매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들이 왜 받은 은혜를 망각했습니까? 그들은 기억지 않고 생각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지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는 게 뭡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추억해보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배반의 연속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 배반의 연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배반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의 용례를 들어보면
왜 하나님께서 옛날을 기억하고 연대를 생각하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경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지금 이 미가서 6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추억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추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발락의 꾀한 것, 그리고 발람의 대답한 것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서 발람의 꾀한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였잖아요.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사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발람의 대답한 것을 추억하라고 기록되어 있죠. 발람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발락 왕 바램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람의 대답한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3번이나 발람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축복해요. 민수기 24장 5절을 보면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저주해달라고 돈 줘서 보내놓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축복하죠. 그 입술을 누가 그렇게 바꿔놓았을까요?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왕의 마음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이런 거짓 선지자 발람의 입술 하나쯤, 요즘 말로 껌 아니겠습니까? 껌. 너무 쉽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 발람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저주 대신에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들어 버렸던 거죠. 그 일을 추억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추억하라 말씀하셨죠. 5절에 보면 중간부터요,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입니다.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둔했던, 머물렀던 땅이에요.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정탐꾼을 보낸 곳이 바로 이 시딤입니다. 그리고 길갈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시딤에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 후 첫 번째로 주둔한 장소가 이 길갈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길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행한 일이 있었죠. 그게 무엇일까요? 할례입니다. 할례.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교훈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무엇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까?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두 정탐꾼을 보낸 곳도 맞지만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충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곳이 바로 이 시딤입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죠. 연병으로 징계를 하셔서 성경에는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을 떠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길갈에 다다를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고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를 그들은 결코 망각할 수가, 잊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구체적인 여러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방법,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명령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스라엘에 내린 명령을 우리 각자가 받을 필요가 있겠죠? 혹시라도 그런 분들은 별로 안 계시겠지만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고 불순종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나에게 하실 겁니다.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말이죠. 내가 나의 지나온 연대를 추억해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가 곧 누구에게 베푸신 은혜일까요?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곧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인 거예요. 내가 과거를 추억해보고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가 곧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성경 잠언 30장에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 가지가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종이 임금된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겁니다.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을 갖고 종이 주모를 이었답니다. 그 네 가지가 21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임금이 될 수 있습니까? 미련한 자가 배부를 수 있냐 말이죠.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을 가고 계집종이 주모를 이어요. 다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내가 바로 세상의 종으로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임금이 됐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렇게 미련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은 무엇이 없어도, 무엇을 갖지 못했어도, 많이 얻고 누리지 못했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배부른 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을 갔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계집종이 주모를 이었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들입니다. 이런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언, 그것이 곧 누구에게 이루어진 은혜고 축복이냔 말이죠. 나 아니겠습니까? 나의 지나온 연대를 추억하고 돌아보면 내가 받은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보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 연대를 생각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가장 좋은 길이고, 나에게 주어진 나머지 삶을 받은 은혜에 더 보답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좋은가 봐요. 떠나갔습니까? 제가 뒤돌아볼 수는 없고. 제가 한 가지 글을 봤는데요, 한 나라의 임금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자 하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변복을 하고 백성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본 겁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다가 이 임금이요, 한 목동의 집에서 하룻밤을 기거하게 돼요. 저 벌이 저를 떠나기가 싫은가 봅니다. 라이브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그 임금이요, 그 목동의 집에서 하루를 기거하면서 자기 신하들에게 보지 못하는 부분을 그 목동으로부터 보게 됩니다. 그 목동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일단은 굉장히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직했고 청렴했던 거예요. 자기 밑에 있었던 신하들에게는 도무지 찾기 어려운 장점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어떤 마음을 품었겠어요? 비록 목동이지만 저 사람을 궁 안에서 관리로 등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궁으로 돌아간 이후에 그 목동을 하급 관리로 궁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목동을 임금은 주시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기대대로 이 목동이요, 너무나 성실하게 그리고 청렴하고 정직하게 맡은 바 소임을 잘하는 겁니다. 왕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어요. 일약 그 하급 관리, 과거에는 목동이었죠, 한 나라의 재상을 삼은 겁니다. 파격적인 인사죠. 그렇게 한 사람이 뛰어나게 대우를 받게 되면 주위에서는 어떻죠? 박수 쳐주지 않아요.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심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다른 고위 관료들이요, 저 목동이 어떻게 한 나라의 재상이 될 수 있는가 해서 약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약점을 뒤져봐도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가지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재상이요, 한 달에 반드시 한 번은 시골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행을 시켰습니다. 성경 얘기할 때보다 더 잘 들으시네요. 죄송합니다. 미행을 시켰는데 이 미행하고 온 자들이 보고한 내용이요, 놀라운 겁니다. 이 재상이 한 창고에 들어가서 항아리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드디어 이 재상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잡았다 했겠죠. 겉으로는 정직하고 청렴한 척했지만 재상의 위치를 이용해서 많은 금은 보화를 저 항아리에 숨겨놓고 있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왕은 충격받았어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정말 그랬을까 싶어가지고 믿었던 만큼 실망이 크잖아요. 많은 관리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 재상을 앞세워서 드디어 그 시골집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창고 앞에 섰어요. 왕은 명령합니다. 추상같이 명령하는 거예요. 창고의 문을 열라. 그리고 항아리의 뚜껑을 열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재상이요, 왕의 명령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이
재상을 시기하는 다른 관리들은 얼마나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너는 죽었다 했겠죠. 이 재상이 뚜껑을 열지 못하니까 그 재상을 고발했던 관리들이 직접 창고에 들어가서 왕이 보는 자리에서 뚜껑을 열자 그 안에요 금은 무화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재상이 목동이었을 때 썼던 낡은 모자, 양을 치는 막대기, 입었던 목동의 낡은 옷이 들어있더랍니다. 재상은 왜 한 달에 반드시 한 번씩 그 고향집에 가서 그 항아리에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봤을까요? 정말 잊지 않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요? 자기의 과거 말입니다. 그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속된 말로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요.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유혹이 자기를 찾아올 때마다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그 재상은 항아리 뚜껑을 열고 그 낡은 모자를 보고 그 낡은 지팡이와 헤어진 옷을 보면서 초심을 지켰던 겁니다. 이런 재상처럼 우리도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선함이니라. 우리도 초심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과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늘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추억해야 됩니다. 그 초심을 지키는 일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또 다른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신명기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29절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됐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 대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받게 될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심판인지를 알게 할 목적이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방 대적들에게 받게 될 심판이 얼마나 크고 엄중한 줄을 알았다면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었을 거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처럼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는 것, 자기의 종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야말로 정말 참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있었을까요?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손해보는 일도 없고 오해받는 일도 없고 핍박받는 일도 없어서 훨씬 더 나았을까요? 괜히 우리 집안에서 제일 힘없는 내가 먼저 구원받아가지고 힘들어할 필요 없어서 더 좋았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주로 자매보다는 형제들이 많이 그래요. 형제들이 허세가 좀 있습니다.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지금쯤 뭐라도 한 자리 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참고로 안 속습니다. 내가 지금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만큼이라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고 뭐 한 가지라도 잘 되면 잘 됐지 잘못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해져야 돼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잘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지 못할 분도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모르니까 구원받고 난 뒤에 내가 만나는 자그마한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내가 구원받지 못한 채 맞게 되는 자기의 종말. 우리 형제자매님들,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내가 맞게 되는 그 종말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아시죠. 왜 내가 먼저 구원받으면 내 가족이 먼저 생각나고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기의 종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행복자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처소요 피난처가 되어주신 그 사실이 그들이 행복자인 이유 중에 한 가지였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나의 완전한 처소가 되어주십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처소는 어딜까요? 불못 지옥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 가족이 그 불못 지옥에 가는 일을 수수방관 바라볼 수만 있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요, 병이 들어서 몸져 누워요. 이 병이 정말 나을까? 아니면 내가 이 병 때문에 죽게 될까? 너무나 염려가 된 나머지 자기의 충직한 부하였던 하사엘에게 많은 재물을 안겨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에게 묻게 하죠. 이 병이 정말 나을지를 물어보라. 하사엘은요, 그 왕의 명령을 받들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물어보죠. 내 왕 베나닷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병이 정말 나을까요? 왕이 너무나 궁금해합니다. 그때 엘리사가요, 너무나 이상한 말을 하죠. 열왕기하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열왕기하 8장 9절 10절 말씀 574페이지경에 있습니다. 제가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새 다메섹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약대 40에 싣고 나아가서 저희 앞에 서서 가로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령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상한 말이죠. 정령 나으리라,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정령 죽으리라. 정령 낫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걸린 병 때문에는 죽지 않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방법으로 죽게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었던 그 하사엘이 이 베나닷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엘리사가요, 갑자기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저만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니까요, 제가 부끄러울까요? 좋을까요? 이 하사엘이 엘리사에게 그 대답을 듣고 난 뒤에 그 대답으로 그친 게 아니라 엘리사가요, 그 하사엘의 얼굴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쳐다보듯이 쏘아본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사엘이 너무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 뒤에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어떻게 해요? 막 우는 겁니다. 뭐 저를 쳐다보면서 울지는 않으시는데 엘리사는 그랬어요. 하사엘을 부끄럽게 쏘아보다가 갑자기 막 엉엉 우는 겁니다. 그러니 하사엘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보겠죠.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요, 왜 우시나이까? 그때 엘리사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12절입니다.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왜 엘리사가 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 있죠. 엘리사는 다 봤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하사엘이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사마리아 성을 불태우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것을 말이죠. 그러니 눈물 나지 않겠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왜 내 가족들을 먼저 떠올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구원받지 못한 종말을 아니까 전도하지 않고는 못 버티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기의 종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초소요 피난처가 된다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종말은 영원한 영멸, 불모, 지옥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지금 이 27절 말씀은 누구를 향한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 구원받지 못한 자기의 종말을 생각해 보면 다른 것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무서운 심판 앞에서 고통받지 않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생각해 봐도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는 것과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는 것은 내가 정말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내 나머지 삶을 더욱 힘있는 신앙생활로 채워갈 수 있는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이 잘못된 습관을 갖게 된 첫 번째 이유인 망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면 두 번째 잘못된 습관의 이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찾아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성경 신명기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32장입니다.
3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좀 긴 몇 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32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을 정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몇 절 말씀을 통해서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사랑을 받고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았는지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그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습관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을 청종하는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청종치 않고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불신하고 선지자를 배척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 속에서 그들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처음 살펴본 대로 첫 번째 이유가 망각 때문이었다면 두 번째 이유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원망과 불평 속에 항상 무엇이 함께 있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 40년 생활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하나님이 정말 돕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은 분명히 맞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였죠?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도 예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에게 주실 그 영광, 그 축복을 다 상실해버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선지자를 배척하는 삶 속에서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완전히 잊어버린 그 상실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애굽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속에 애굽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몇 가지 용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앞에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11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원망과 불평이죠. 이 원망과 불평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바로 애굽입니다. 그 뒤에 18절도 한번 볼까요? 빠르게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그들이 고기가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 원망과 불평 속에도 무엇이 들어있죠? 애굽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재미있었다. 그 뒤에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과 불평,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배반 속에는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그 대상이 애굽입니다. 20장도 한번 넘겨볼까요? 20장 5절 말씀입니다. 20장 5절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민족의 또 다른 원망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그 원망과 불평 속에 늘 애굽이 있고 애굽을 떠올리게 되면 무엇만 보입니까? 없는 것, 부족한 것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21장 그 뒤에 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음식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길이 험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 원망과 불평 속에는 한결같이 어떤 대상이 함께 들어있습니까? 애굽이라니까요. 특히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장면이 있었죠. 어떤 장면일까요? 광야에서 비록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그들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고요?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예비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했죠? 악평했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매 절마다 어떤 단어가 속해 있습니까?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완전하게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 상실의 주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애굽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강조했지만 과거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행복자들이 누굽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많이 누리는 사람이 행복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 곧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과거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가장 행복자입니다. 맞죠? 처음 구원받았을 때요, 굉장히 얼떨떨하죠? 뭔가 얼떨떨은 하지만 너무 기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뭘 물어보면 대답도 잘 못해요.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 기분은 좋아요, 구원받고 나면. 그러면서요, 인도한 사람을 따라서 조금씩 교회 생활, 곧 신앙 생활이라는 것도 조금씩 해갑니다. 그러면서 뭘 느낍니까? 세상에,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맨 처음 구원받을 때 그런 느낌 안 듭니까? 뭔가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 말하는 것도 틀리잖아요. 저 사람들이 뭐가 저렇게 좋아서 늘 웃고 다닐까? 나도 저럴 수 있을까? 그런 막연한 기대를요, 갖고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런 세계가 이 신앙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이 구성원이 됐다는 게 굉장히 뿌듯한 거예요.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런 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것이요, 너무 뿌듯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뿌듯함 때문에 비록 무엇이 좀 없고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면서요, 신앙생활을 힘있게 해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안에 있는 그런 기쁨이, 그런 감사가 점점 약해지고 사라집니다. 감사보다는 내 처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요, 더 커져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당장 내가 처한 눈앞의 현실이요, 훨씬 더 커 보이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뀐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 시선이 옮겨진 거예요.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던 그 시선에서, 하늘을 향하던 시선에서 애굽으로 말이죠. 애굽은 어디를 상징하죠?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늘을 향하던 이 시선이 이 세상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러면서요, 점점 내 초라한 모습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시선이 하늘이 아니라 이 땅으로 옮겨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작아지고요, 이 세상은 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가 타개해야 되는,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 현실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요,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와 혈혈단신으로 전투하는 장면이 나오죠. 보기 좋게 승리합니다. 정말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19장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죽기를 구하는 초라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엘리야는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적인 그런 열쇠가 전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19장에서는 그 위대했던 엘리야가 죽기를 구하는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냔 말입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엘리야가 저 형편을 보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편을 본 겁니까? 이세벨이라는 그 아합의 아내가 이 엘리야를 위협했거든요. 시선이 하나님에서 당장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으로 엘리야의 시선이 옮겨진 겁니다. 그 작은 차이가요, 엄청나게 큰 차이를 불러온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그 밤 사경이 새벽 3시에서 한 6시경 되거든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귀신인 줄 알고 유령인 줄 알고 놀랐는데 그런 떨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안심시키죠.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 진짜 베드로 대단한 것 같아요. 만일 주시어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역시 수제자답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라. 그 말을 들었다고 또 베드로는요, 배 밖으로 발을 내밉니다. 자, 그 상황을 한번 우리 형제자매님들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인간의 몸으로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 물론 예수님 제외하고 말입니다. 베드로가 유일무이합니다. 그 물 위를 걸어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진짜 장관입니까, 그죠? 그랬던 베드로인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물속으로 훅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보고 걸어갈 때는 물 위를 걸었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로 바뀐 거죠? 바람으로 바뀐 거예요. 시선이 잠깐 옮겨진 것뿐인데 나타난 결과는 엄청난 다른 결과가 찾아온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성경을 볼 때마다 한 가지 마음속에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당장 만난 현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훨씬 큽니다. 그런 확신에서 내가 조금 뒤로 물러나 있고 약해지게 되면 주위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들 다 막 몰래 주식하고 막 코인하고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다 부자 되는데 나는 이거 평생 새집살이 하고 있는 거죠.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불안한 거예요. 나의 미래가. 이거 뭐 신앙생활만 생각하다가 나나 내 자녀나 혹시라도 이거 세상에서 나고자 되는 건 아닐까? 막 불안함이 막 엄습하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나의 그 초라한 모습, 부족한 모습이요, 크게 보이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엇이 없어도 정말 당당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내 시선이 나의 그 담대한 마음을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 애굽이라는 세상이 나의 행복을요 다 빼앗아간 거예요. 그리고 행복을 빼앗긴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 차지하는지 아시죠? 기쁨과 감사가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이 그 나머지 자리를 다 차지하게 돼 있어요. 잠언 23장 20절에 보면 술을 좋아하는 자와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고기를 좋아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저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 나 술은 안 먹어도 괜찮은데 나 고기 좋아하는데 큰일 났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술과 고기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과 기쁨, 즐거움을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술과 고기처럼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불어 사귀지 말라. 더 구체적인 표현은요, 한 자리에도 있지 말라는 그런 번역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강한 표현을 사용했는지 아세요? 내 신앙을 좀먹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소욕은 주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을요 다 앗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에서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감사와 찬양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롯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에게 익숙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롯이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롯이 왜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게 됐는지 아시죠? 롯의 마음속에 애굽이 들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이 아브라함이요, 믿음 없이 애굽으로 이주해 버렸잖아요. 그때 따라 들어갔다가 애굽의 그 화려한 문물들을 이 롯이 접한 거예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지만 그 롯 마음 한속에 나도 때가 되면 이라는 마음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지경이 좁아 다툴 때 아브라함은 말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시험한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갈대아우르를 나올 때의 롯의 믿음 같으면 제가 어떻게 외삼촌을 떠납니까? 그게 당연한 말이었을 겁니다. 애굽으로 마음을 빼앗겼던, 애굽이 마음속 한켠에 숨어 있었던 롯에게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기회는 이때다 하고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죠. 그리고 결국 롯이 들어간 땅이 어디입니까? 소돔이에요. 소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롯은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을 거예요. 만약 이 세상을 벗어나서 살 것 같으면 세상 밖에 살아야 되겠죠.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이는데 억지로 외면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있잖아요. 내가 주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얻은 구원, 이같이 큰 구원보다 행복한 일이요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인생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4장 6절 이하에 고백했잖아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도다. 진짜 행복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진짜 행복입니까?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을 많이 갖고 얻고 누리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주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도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주님께 다 들어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그 애굽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죠. 그리고 대화하고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죠? 다섯 번째까지 남편 다 갈아치워버리고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능력자였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여인에게 이 세상에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에 나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무엇이 가져다 줍니까? 내 남편요? 괜히 얘기했죠, 제가?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이요? 물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지만 자식도 나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대상이 무엇이든지 그걸 떠나서 이 세상에 속한 것,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릅니다. 진정한 영원한 해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사람, 곧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겠죠?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래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요. 100 더하기 100이 200이 아니라 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이 세상 것 다 가져봤자 결국은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왜요?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감이니라.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 가진 거예요. 100 빼기 100이 제로가 아니라 200일 수 있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사람은 다 가진 거니까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단지 천국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디를 예비하고 계셨죠? 가나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 권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이런 분명한 약속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 그것은 단지 천국에 대한 약속만으로 국한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영광을 함께 얻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구원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구원받은 나입니다. 그 구원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시선이 잘 박힌 모처럼 하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 뒤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136편)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경에 부활장이 있고 사랑장이 있죠. 근데 감사장도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총 26번의 감사라는 단어가 매 절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16절 말씀,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솔직히 말해서 사실 광야를 통과하는 일이 무슨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크게 그리고 더 가까이 느끼고 경험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같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크게 느끼고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어요. 광야를 통해서 주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로 승리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케 하신 이에게 이스라엘 민족 또한 우리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참으로 진정한 행복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받은 은혜를 망각했고 그 마음속에 애굽을 마음에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잘못된 습관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된 습관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내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는 동시에 애굽이 아닌, 세상이 아닌 주님과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승리하는 진정한 행복자의 삶을 다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같이 큰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진정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 머리 숙인 모든 광주교회 성도님들, 참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진정한 행복자로서 24년 한 해를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시는 귀한 지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광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장차 하나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나머지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도 거룩하신 주님의 손길에만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